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영적 전쟁입니다. 인류의 종말 때에는 이 지상에서 참으로 두렵고 처참한 몇 차례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인류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가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으로 세계 3차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최후 결전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날 진원지가 아마겟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군대와 용 마귀와의 하늘 공중에서 있을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 있고 또 계시록 13장은 땅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날 일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의 환난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먼저 말씀이 있었고 바로 땅에서 욥의 환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추격하여 죽일 때에도 하늘에서 드보라의 별과 시스라의 별의 싸움이 있고 땅에서도 그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계에서 먼저 영들의 전쟁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중 6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앉는지라. 12절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사단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산울로 두르고 그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사단은 하나님께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가 의로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결국 하나님이요, 그러면 사단에게요, 욥의 생명만, 욥의 몸만 상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네가 한번 해볼 일을 다 해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때부터 이 사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첫째 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 모퉁이를 쳐버리니까요, 태풍이 불어서 쳐버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네이토인 것입니다. 쳐버리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수많은 재물이 다 빼앗기고 또 재난으로 다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또 악창이 나는 것입니다. 그 악창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악창을 받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욥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사단에게 허락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영들의 싸움이 여기에서 욥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사화복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이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에서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싸움이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기 5장 20절 말씀도 보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사인 두보라가요, 이 두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사가 없었습니다. 정직한 사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보라가 일어나서요,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여가여 죽일 때, 싸울 때요, 그때도 하늘의 별들이 먼저 싸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증한 아합 왕을 미혹시켜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 때에도 미가 선지자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합 왕에게 거짓의 영을 먼저 넣어주기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땅에서 이세벨의 이방 선지자들이 아합 왕께 거짓말로 미혹해 하여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중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빼이겠나이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아합 왕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전장을 하고 나갔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한 나무에서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영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항상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보았듯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왕은요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내가 나가서 이 아합왕을 깨이겠나이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아합왕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메데바사 제국의 국군이 다하여 헬라 제국으로 넘어갈 때에도 땅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뒤에서 밀어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멘. 자, 메대 바사가요 망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해서 메대 바사가 이 헬라와 전쟁에서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요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요 하는 말입니다. 그가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라고 이렇게 천사가 먼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사 군대가 이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요 헬라군이 바사군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계에서 먼저 이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땅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후 3년 반을 활동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들의 전쟁을 기록한 것이고 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미가엘이 천사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공중에 있는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이름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 응답이 그날 떨어지는데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군이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악령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 조직, 단체 뒤에 숨어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또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밀어주는 것이고요. 또 사단의 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뒤에서 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어떤 영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어떤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영적인 전개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싸워야 하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앉느니라.
그런데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안노라. 그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마귀가 하늘길을 막고 있는 통로를 뚫어주니까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바사군 뒤에 있는 이 악령이 바사군을 뒤에서 막음으로 이 가브리엘이 그것을 뚫지 못하고 하늘길을 뚫지 못하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고 있을 때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공중을 바라보니까는 바사군이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이 가브리엘을 천사를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장과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뚫어주게 함으로 21일 만에 이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국가와 군대의 조직 뒤에는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가 바사 나라에서 기도하니까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배후에도 마귀는 움직이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성도와 늘 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마귀는 이 세상에서 두루다니면서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더욱더 이 마귀에게 삼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검중 권세 잡은 영 사단과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멘. 자, 하늘은 첫째 하늘 대기권까지가 있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인데 이곳은 곤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거처이고요. 셋째 하늘인 천국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요 첫째 하늘이 있고요 대기권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곤중 권세 잡은 마귀의 거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인 셋째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 중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곧 타락한 영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곧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우주 공간으로 쫓아내었더니 곤중 권세 잡은 악령의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그룹 천사가 3분의 1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곤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인 이 세상의 악신이 되어 유혹의 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는 이 지구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진 이 용과 사단들이요 이 땅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루어 천국과 지상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큰 대적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 미가엘 군장과 그의 천사들에게 쫓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하기 전 먼저 이곳을 점령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내어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의 공중 혼인잔치가 어린 양과 오늘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이 사단이 있다면 그것은 더럽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잡은 사단부터 지상으로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을 깨끗히 하시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 증인과 책정권세 받은 사내 아이가 먼저 올라가고 처음 이건 알고 14만 4천 명도 이곳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알곡성들이 변화체를 입고 휴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목을 막으려고 전 우주에 흩어져 있던 흑암의 세력은 천국과 지구의 중간에 전부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의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여 주님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려 하는 것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하늘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물론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지만 또 종말에 있을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영적 전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기는 7년 한란 중 중간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붉은 용이 패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싸우는 영적인 군사는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다 천사들이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한편 이들과 싸우는 상대편은 하늘의 보좌를 펴고 권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두움의 세계를 지배해온 붉은 용 사단 마귀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권중 권세 잡은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는 것일까요? 이 마귀는 공중에서 두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참소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참소인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대한 지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권중 보좌에서 이 사단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용과 사탄은 지상으로 내어 쫓긴 후 지상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땅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통치 체계가 666 통치이며 이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를 주는 대환란 기간이 후 3년 만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용은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에게 내어 쫓기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사탄의 추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임을 기뻐하여 예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11절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여러 형제는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성도들은요, 순교한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서 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말씀으로 이긴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함성은 한란 날의 마귀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사단과의 투쟁에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터무니없는 참소를 해도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땅과 바다는 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마귀가 땅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곤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요 전부 다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하늘에서 성도들을 날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무고하고 또 참소하던 또 대적하던 이 사단의 세력이 공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과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 이 세상은 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요 666표를 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표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전부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사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은요 말할 수 없이 고통의 세월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사단은 늘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과 이 사단은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1차 휴거 대상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곡이 되어서 1차 휴거 대상자들로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미리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만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차 휴거하고 난 뒤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지만 1차 휴거되지 못한 해입은 교회가 남은 자손들을 없애려고 바닥이 세상에 영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악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땅에 남은 자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요 그의 힘으로, 주 안에서요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요 특수부대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험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 뒤에도요, 뭐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도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 전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나요, 정사와 권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어둠의 깡패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악한 영이 그들을 밀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음지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합니다. 정사와 권세 뒤에도 악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구조를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서 미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날마다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뒤에도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뒤에도요, 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마귀의 영이 배후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마귀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를 밀어주는 영은 성령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사람의 영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 옷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에서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 두 증인과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이들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남은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피난처로 들어갈 성도가 있고, 땅에 남은 자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종말에는 교회들이 금축대를 밝혀 헤롯 옷 입은 여자로 그 모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철장 권세를 받은 사내 아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는 계시록에 펴놓은 작은 책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피와 증거를 가진 성도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주 재림을 기다리며 믿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